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그 다름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는 사람으로 어느 정도까지 양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보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양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인지 좀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사실상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도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해가지고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뺏기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왕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혼내키시는 바람에 다시 원위치가 다 되고는 합니다. 후에 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서 아브라함에게 화친을 요구합니다.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 참 하나님이 너 복 주시는 사람 같다. 그러니까 괜히 건들지 않겠다 이거예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왜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도 벌써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맹세해가지고 우물을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이 갖게 됐는데 그곳 이름을 그래서 브엘세바, 7개의 우물, 세바가 7이거든요. 브엘 우물이고 그러니까 7개의 우물이다. 훗날 그곳에 가까운 그랄 그 지역에 이삭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고 그러자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거라고 또 우겨서 빼앗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있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자, 우물 하나 팠는데 뺏겼어요. 뭐 내놓으라니까 또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도 자기들 거라고 또 우겨서 뺏어갑니다. 또 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하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땅에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자, 2번 양보하고 세 번째 가서 우물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그들이 시비를 안 붙었기에 세 번째 가서 그래도 우물을 갖게 된 것이지 만약 세 번째도 시비를 붙었으면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물 그냥 주었을 겁니다. 세 번도 네 번도. 이삭은 왜 자기가 정당하게 고생해서 판 우물을 그냥 포기한 것일까요? 자, 1번. 이삭이 힘이 없어서 괜히 거기서 기르다가는 블레셋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할까 봐. 2번. 블레셋 사람들과 그냥 뭐 다투는 거 싫어서 성격상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성격상 그냥 저기 하는 사람들. 3번. 마음이 착해서. 저는 그냥 3번이라고 봅니다. 그냥 착해서. 마음이 착해서. 근데 이 마음이 착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 속에서 이삭이 그렇거든요. 마음이 착해요.
아버지가 너 잡자 하고서 그냥 손 묶고 칼 벌쩍 들고 있어도 가만히 있던 아들이 이삭이에요. 착해요.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삭처럼 양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멱살 잡고 싸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소송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사실 믿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하는 태도는 이삭처럼 양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비하면 이삭이 양보한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더 할 수도 더 하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 말씀인 건 알겠는데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경계, 양보 마지노선. 마지노선 문제죠. 더 이상 물러나면 안 된다라는 것.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양보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그래도 각자 나름의 마지노선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살려면요 속 터져요. 억울해요. 답답하고 그러다가 이제 화병 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거기에 더 안 좋은 것은 뭐냐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면은요 그러면 저 사람 괜찮아 이렇게 마음씨 좋고 이렇게 잘 해주고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란 얘기예요. 이용해 먹어요. 그리고 어리숙하게 보고 바보 취급해요. 그러한 문제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선 양보는 해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절대 양보 못해.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양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은 2번 양보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한 번 양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뭘 물어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리 그러니까 2km를 같이 억지로 가자. 그것도 그냥 좋게 가자는 게 억지로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 4km를 같이 가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4km가 마지노선인 것 같아요. 몇 킬로까지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최소한 2km는 가야 되는 거예요. 속옷을 내어놓으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속옷 이상은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말 한마디 못하고 내줘야 하고 손해봐야 되고 빼앗겨야 되는 거냐. 예수님의 마지노선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은 해야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말대로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양보의 마지노선은 양보를 아예 안 하겠다고 딱 정해 놓는 거기에서 좀 돌아서서 양보 좀 할까? 어떻게 좀
이 방향을 좀 바꾸는 것, 경계선에서 양보를 안 한다는 쪽에서 이제 양보를 좀 해볼까라는 쪽으로 넘어가라라는. 나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양보 못하고 허락 못하고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내 것 지켜야죠. 정당한 것, 옳고 그름은 따져야죠. 괜한 손해를 보는 것은 옳지 않죠. 하지만 따질 때 따지더라도, 내가 좀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주님 말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청주의 어느 교회가 지금 두 파로 나뉘어서 한쪽은 성전 안에서, 한쪽은 바로 성전 앞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지,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서로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방해되라고 북치고 소리 지르면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건물이랑 돈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럽니까? 믿음은, 그리고 말씀은 1도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 같으면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양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장례시장에서 상주들이요, 다음날 발인인데 그 전날 계산을 해요. 그 부조금 갖고 싸웁니다. 누구께 더 많냐,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갖고서 싸워요. 뭐 마음씨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돈 앞에 형제자매 소용없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마시고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양보하세요. 왜? 예수님 믿으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삭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에서 번성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삭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가 그렇게 복을 받고 평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뭘까요? 잘나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착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남들이 보면 참 어리숙하고 등신 같은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니까. 그의 마음씨가 기본적으로 착했던 것도 있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에서 보듯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겠다라는 신앙이 이삭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한 것은 아닐까. 손해보고 양보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큼은 못하시더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좀 흉내는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저희 교회가 전기를 30kW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1층 중국집이 45kW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매달 초과가 돼서 할증을 냅니다.
그래도 할증료 교회에서 부담해 왔습니다. 아이 뭐 그거 뭐 저기 해갖고서.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할증이 3개월 지나면 150%, 5개월 지나면 200%, 이제 6개월째 되면은 250% 할증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중국집에 요청을 해서 거기 좀 낮추고 우리를 좀 높이겠다. 그래야 되겠다. 안 해주겠답니다. 어느 정도 손해보고서 감당을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양보 마지노선을 지금 넘었습니다. 원래 이 건물이 75kg까지 쓸 수 있어요. 75kg를 넘으면 전기 기술자를 둬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매달 거기에 이제 그 회사에 또 지출이 나갑니다. 자, 그럼 75kg라면 1층부터 5층까지 75 나누기 5 하면은 각 층마다 15kg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건물 저희가 처음 들어올 때 3층부터 5층까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만 식당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전기를 싹 몰아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가 45kg. 근데 이제 저기 한 거는 거기는 45kg. 우리는 4개 층을 쓰는데 30kg. 사실 뭐 나누기로 해서 하면은 우리가 60kg를 쓰고 거기서 15kg를 쓰고 거기가 증압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얘기 중에 있습니다. 얘기해서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양보를 지금 웬만큼 했어요. 지금 1년 넘게 했어요. 할증료 내가면서 뭐 말해보고 안 되면 이제 건물주하고 해결해야죠. 믿는 자로서 양보하는 것 뭐 어느 정도 양보는 해야죠. 양보도 마지노선은 있다라는 것. 선우님들 삶에도 이런저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처음부터 얼굴 붉히고 멱살 잡고 싸우지 마시고 양보 먼저 해보시고 양보하는 것으로 인해서 좋게 해결된다면 하나님의 은혜고요. 양보하는 것이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당한 요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삭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지금 이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삭이 가만히 그냥 양보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가지고서 더 이상 다툼이 없고, 그리고 드디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가시다는 믿음,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이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가고 또 내가 무엇을 따져가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노력은 해보는 그러한 삶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죄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와 종과 사랑과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간절히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예물 드리는 모든 정성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